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그분은 지금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는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무더위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드신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왔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이곳에 역사하고 계세요. 보좌로부터 능력이 임재하는 시간이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션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혹시라도 묻혀버린 달란트가 재발견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세요. 나의 몸을 받으시고 나의 입술을 받으시고 나의 물질을 받으시고 나의 재능을 받으시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나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며 나갈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방향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제시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위기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저 미국이나 유럽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심야기도, 새벽기도가 사라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사람들은 너무 일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전부 다 줄다름 치면서 내달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위기의식 확 느끼는 거 있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전설 속의 한 인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매력이 없어,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돼, 이렇게 됩니다.
뭐 하나님 귀찮게 뭐 하나님 주일날 뭐 덥기도 하고 가서 다른 일 해야지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야금야금 사탄이라는 존재가 환경과 현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걸 조금씩 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찾지 못하러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덜커덕 물질이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 돈.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들어와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 쾌락.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딱 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보이질 않아.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위기감. 오늘 예스라서를 보면서요. 예스라서 전반전에는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단락으로 딱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돈, 우상, 물질, 사람, 귀신 섬기는 것 쪽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망각해 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물고기 물 떠나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험난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네? 속은 겁니다. 속았습니다.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면 마음에 불편함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거냐 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야죠. 좀.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어. 아이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불안해져요.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전혀 가책이 없어. 다시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복음 정확히 듣고 예수 영접 다시 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생명 없이 이렇게 가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런 위기감이 확 드는 거 있죠.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전반부는 예배를 잃어버렸고 후반부는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왜? 예배를 놓치니 말씀이 어디서 나와?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재앙이 들이닥치고 고통이 들이닥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채찍으로 한 번 맞는데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막 뭔가 좀 잘못돼도 함부로 내 자식이 아니면 손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면은 반드시 혼냅니다. 똑바로 살으라고. 말도 하지요. 위협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사생자죠. 그럴 수 있죠.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시죠. 매를 대게 돼 있어요. 아무런 징계가 없어. 잘 나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포로가 된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울러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시키는 인솔자가 된 겁니다. 인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인도해 오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인도하느냐?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지고 인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에스라가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70년 동안 재앙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고생을 왜 해야만 되는가?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딱 대조하고 연구를 해봐요. 율법에서 뭐가 우리 백성들이 빗나갔는가를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다림줄을 내려보는 거예요. 말씀과 뭐가 틀어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딱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연구해 보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을 자신이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율례와 규례를 딱 정리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가르치기로 뭘 했다고요? 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심,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데 말씀을 놓쳐서 지금 포로 70년의 재앙을 당했구나. 그래서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실천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결단을 딱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되어졌는데 왕을 섬기고 왕궁에서 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있어요. 아무나 섬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을 왕의 진미 음식을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도 마셔야 돼. 이걸 먹지 않으면은 여기서 왕을 섬길 수 없고 왕이 진노해. 그러니까 꼭 해야 돼. 그때에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러다가 나까지 지금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천만에.
못합니다. 포도주를 먹어라? 못합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뜻을 딱 정하죠. 예스라처럼 딱 결심을 합니다. 왕의 음식 나는 먹을 수 없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면서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참 귀하잖아요. 얼마나 세상 것들 가지고 우리 이 성전인 이 하나님 자녀의 소중한 성전을 더럽히고 살고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삽니까 지금? 자기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라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지금 요 말씀 속에요, 결심했다라는 이 부분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금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혀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먼저 실천해 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교사예요. 교사는 전 성도가 다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 이 말은 예스라 학사라고 말하잖아요. 교사, 사역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이 이 말씀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교사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사는 물론 포함되죠. 저도 교사죠. 목사이지만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전 성도들은 교사다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첫째입니다. 교회 교사, 학사, 예스라, 가르치기로 결단을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예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제2의 모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왜? 애굽의 종노릇했던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똑같아요. 예스라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지. 그래, 말씀을 잃어버렸어.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지식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들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맨날 세상 라디오 듣고 TV 보고 세상 사람 정치인들, 저는 뉴스 안 본 지가 상당히 됩니다. 왜? 짜증납니다. 정치인들 나와서 뭘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참 택도 없는 소리 들어고 전부 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앉았고, 이야 진짜 이 정치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버리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가지고 이런 영적 서민 후대 랩너트들이 딱 나와가지고 정말 저 청와대도 들어가고 말이에요. 정치계, 문화계, 체육계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서 영향력을 딱 미쳐버려야 되거든요. 이 성경 속의 구약에 가서 보세요. 랩너트들은요 전부 다 왕 앞에 서서 다 답 주고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방향도 주고 다 그랬다니까요. 무엇이 환경이 어떻고 나는 무엇이 어떻고. 우리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주권을 다 빼앗긴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라고 뭐 핍박하고 그렇습니까? 다니엘 시대 때는 기도만 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새 친구는요 느보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딱 그들은 결단하잖아요. 결단해. 왕이여,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풀목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어요. 아이 참. 이러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거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 예? 우리 후대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대회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영안에 이렇게 싹 뭔가 막이 쳐진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가지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사는 게 뭔지, 복음 하나 없어 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가는데 이 영안이 깜깜해져 버렸어. 뭔가 막이 씌웠어. 백내장처럼. 백내장 알죠? 싹 막이 쳐져 가지고 안 보여. 뿌연하게. 영적으로 뿌연해져 버렸다니까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요.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대요. 말씀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상, 비전, 꿈이 없어. 그래서 에스더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교사, 이러한 사역자, 이러한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가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죠. 부모가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에스더를 갖다가 영성을 키우고 인성을 키우고 지성을 키웠어. 대단하지 않아요? 용모도 아름답고 왕후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를 키우자니 양육하였는데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그러잖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처럼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저 대통령 모실 사람도 있고 대통령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요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잘 키워주세요. 대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힘주고. 예? 맨날 혼내기만 하면요 애들이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예? 맨날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계속 끓여보세요. 애들이요 말해라, 내가 듣나 봐라, 말해라, 듣나 봐라 이런다고요. 더 막 악감정이 막 생겨요. 막 분노심 생기고 그런다고요. 그거 보세요. 이번에 학생이 그 선생 학창 시절 때 그 선생한테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학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동문이라고 하면서 통과 해가지고 가서 칼로 찔러버린 선생을. 이번 주에 요즘 칼로 사람들 해치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 화투 치고 있는 할머니들 갖다 3명 찔러버리고요. 서현역 사건, 그렇죠? 또 어디요?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 문제가 요즘 심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맨정신 갖고는 못해. 맨정신 가지고. 이게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점점 어둠이 점점 세상에 덮쳐요. 점점 더 덮치면서 이상한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 제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막 기도하면서 가급적이면 저 뒷좌석에는 여자가 앉는 것보다는 뒷좌석에는 건장한 남성이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 여성을 보호해야 돼. 할렐루야. 여성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뒷좌석에서는 남자가 건장한 분이 몽둥이 하나를 한쪽에서 감춰놓더니 해가지고
예? 그럼 대처를 해야 돼요. 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길거리도 함부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장갑차까지 막 지금 동원돼가지고 길거리에, 이야, 이게 참 보통 문제냐고 이게. 에? 에? 보통 문제냐고. 여러분들은 길거리 다니지 말고요, 차 속에 꼭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 학사, 예수라처럼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가르치지 말아요. 잔소리 가르치지 말고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자들이 돼야지. 아이고, 집도 나니까 막 어디 뭐 직장 다니고 어디 군대 가고 뭐 어디 지방 가고 해외 가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 예배를 다 잃어버려. 내가 언제 뭐 교회 다녔나? 내가 뭐 언제 예수 믿었나? 아이고 참. 그래 만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응?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사는 가르치기와 아울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금식을 합니다. 아하왕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 줄 아나? 예배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겸손하게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남녀노소 얼마나 어린아이들 위험한 사람들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그 정도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 뭐 영적으로 좀 몽롱하고 저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을 해보세요. 한 3일 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 멀어졌으면 큰일 나거든요.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금식하시니, 금식. 응? 그래서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살아왔던 그 결과가 포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손이 나타나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큰 두 번째입니다. 전교인 교사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후대들은 미래의 교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발을 씻어주면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섬기면서 하는데,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병든 사람 많아서요. 치유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하면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돼요.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왜 새가족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전부 이거 안 하면 불신자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분별력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자기가 맞다고 하지. 그러니까 맨날 자기 생각만 이야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이제까지 뭐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아니야 들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교사로서 참 목자, 교사로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도요 교사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5명의 딱 교사가 딱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사로 부르셔서 세우셨대요. 그리고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필립보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을 통해서 배운 거 받고 듣고 본바를 똑바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은 참 교사였습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 그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요 사도로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고 그렇게 세우신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사역이 있는데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교사 부재중. 그럼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에 갔으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봉우리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부재중입니다. 전도자가 부재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린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대. 들짐승의 밥, 사탄의 밥, 이단의 밥, 세상 문화의 밥이 딱 돼버렸어요. 딱 돼버렸어요. 이게 들짐승의 밥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들짐승들이, 들짐승.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마다 뭐 신천지 노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신천지 오지 마. 우리 교회는 신천지 오케이 해야 돼. 왜? 그 사람 복음 받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응? 신천지 와서 복음 받아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살살살 하면서 막 잘 해줍니다. 그 사람 들어와가지고 오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 막 잘 해주고 목사님들 잘 해주고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는 살살 이간질을 해요. 목사와 성도를 갈라놔. 이야. 그리고 목사 쫓아내버려. 무섭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려. 이야, 이 신천지가 무섭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 교사가 필요하다. 정교사.
예비교사.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제 커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예비교사로 교사로 딱 시키세요. 우리 성도들 다 교사야. 교사, 안내하는 교사, 간식 나눠주는 교사, 연락해주는 교사, 기도하는 교사, 격려하는 교사들, 애 봐주는 교사, 인사 잘해주는 교사, 칭찬 잘해주는 교사. 이런 교사들이 다양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교사예요. 다 교사예요. 저건 백미라 권사님 혼자 해야 되겠구만. 진짜 말이에요. 저는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더운 때 얼마나 혼자 다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좀 기도해주고 뭐 도울 거 없어? 내가 헌신할 거 없어?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우리 양민식 존경하는 양민식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일학교 어제 하죠. 어제 토요일 날 어제 하죠. 목사님 주일학교 하죠.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죠. 목사님 왜 더운데 뭐하러? 우리 애들 막 아이스크림이라도 뭐라도 간식이라도 좀 사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연기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심. 그 마음이 우리 저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네. 어떻게 우리 교회 온 지도 그렇게 많지도 오래되지도 않으셨는데 어쩌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도 캠프 하니까 전도 캠프 할 때도 뭘 사오셨어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전도 캠프 끝나고 하나씩 다 나눠주잖아요. 아이고, 저보다 연세가요 9살 많으셔요. 조금 있으면 80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80은 아닙니다. 그리 향해서 달려가신다니까.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러면서 막 왜 목사님도 막 교회 개척해 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저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밥을 상당히 같이 먹었습니다. 이거 어디 맛있는 데 있으면 갔어. 이게 뭐냐 하면 관심이잖아.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이 귀한 걸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보답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 사모님이 제 기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갚으시라.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전교인 교사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과 5가지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학사 에스라처럼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재앙을 불러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불러오는 예배,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